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똑바로 올바로 살아가기 원해. 정말 그 하나님 말씀 너무 사모하여 주님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고 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버지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죠. 예, 최고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시작. 최고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최고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3주 전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예, 어떻게 하나님 이거 설교합니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이제 허락을 받고.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눌 이 내용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아직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담겨져 있고요. 예, 그래서 제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시는 감동, 저 진짜 주일날 부활절날 있잖아요, 자다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막 깨가지고 혼자 설교하고 앉았어요. 막 하면서. 예. 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게끔 했는데, 어찌됐든 은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우리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왜 성경 가운데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며, 예, 그리고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 교회 가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은 이제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고요, 어떤 것은 재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비난, 비판부터 합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유, 목사가 어떻게 저래?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먼저 나옵니다. 삿대질부터 나오면,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개독교라고 듣지, 막 이렇게 하면서 비난이 먼저 나가요, 우리가. 근데 가만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근데 나의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오늘 신기하게, 오늘 콘티 뭐 제가 준 거 보고 짠 건 아니죠? 원래 짠 거죠? 그렇죠? 예, 성령 하나님은 하나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찬양하면서. 그래서 제가 할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예,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비판하기 전에,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 필요해요. 그렇지만 비난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먼저 기도해 줘야 될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왜냐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주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말 그대로 편을 나누자면, 유치하게 편을 나누자면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인데 같은 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같은 편이 깨닫지 못하고, 같은 편이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같은 편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도와주기는커녕 뭐부터 해요? 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넘어지잖아 하면서 먼저 뭐부터 합니까?
삿대질하면서 비난부터 해요. 아마 제가 가장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정말 넘어진 자들, 왜냐면 우리 편이니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에요. 주적은 뭐예요? 사단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영혼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주적이에요. 그런데 같은 편을 자꾸 주적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긍휼한 마음 가져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아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죠. 아,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맨날 욕만 하려고 하고 뭐라고 하려고만 하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바울이 왜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참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뭐 기본적으로 교육자와 이 성도 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뭐 성적 타락도 있었고, 소송 문제도 있었고, 결혼 문제, 우상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바울이 사도직이 옳으냐 맞냐,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전에 믿었던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던 모습도 있었고요. 뭐 여자 머리 두건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성만찬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교회예요. 참 시끄러웠어요. 그 가운데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며 뭉치며 열심히 나왔던 교회인데 시끄럽게 됐어요.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은사에 대한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오늘요 제가 저랑 여러분들 12장, 13장, 14장 다 같이 볼 거예요. 왔다 갔다 거리면서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사 보면요,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4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4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9가지 은사는요, 신비적인 은사예요. 즉 이적적인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이, 지혜가 여러분 솔로몬의 이제 그 지혜 수준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요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자나 이런 어떤 신학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9가지 은사는요 신비한 거, 이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 이런 은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이적적인 은사들도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돼서 뭐 사도직, 선지자직, 뭐 교사직, 목사직, 복음 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은사 있습니다. 이거는 비이적적인 은사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활과 관련된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섬김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렇죠? 섬김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구제, 다스리는 것, 권위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긍휼을 베푸는 거, 그리고 서로 돕는 거, 이렇게 생활에 관련된 은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나온 은사는요 분명히 뭐에 대한 거예요? 신비한 은사예요. 이적적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이적적인 은사를요,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한 게 3가지 파트로 딱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는 존재 계시에 대한 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묶어놔요. 이게 뭐냐,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지혜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선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베드로 같은 경우가 어떻게 얘기해요?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포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그들이 쓴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내용들, 그 내용을 보면요. 참 탁월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적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 3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갈게요. 예. 11장 2절 말씀이에요. 네. 구약 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자, 981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도 바울이요, 이걸 가지고 이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은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은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어요?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학 교수가 각종 은사를 갖고 있는 교수 만나보기도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참 극히 드물어요. 제가 이걸 준비할 때 그런 분의 이 책을 참조해서 했지 그냥 하진 않았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이 존재 계시 지혜의 말씀 지식의 이건요, 지혜와 총명의 영과 빗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즉 지식의 말씀 같은 거는 뭐 되게 신기하잖아요. 지식의 말씀이 뭘까? 그냥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꾼 내용을 해석하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이야기도 안 해. 무슨 꿈 꿨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해석하래요. 해석 못하면 다 죽였어요. 그래서 박수 못하면 다 죽었잖아요, 그들.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요, 다 알았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이 가능해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앞에 내다보면서 그 내용들을 깨닫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용기 목사님 이 은사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죠? 기도 가운데요. 저기 어떠신 분 지금 어떤 병이 있는데 지금 고침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침받는다고 하십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게요. 근데 이제 은사 쪽으로는 약간 밟지 못하는 교수분들이나 신학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왜냐?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설명 못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비적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고침 받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하심 혹은 능력 행하심과 관련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온 게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그 11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요, 모략의 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위로의 영. 예. 그리고 능력 행함은요, 재능의 영. 이 재능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재능이 원래 능력이라는 의미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믿음은요,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적을 행하는 믿음. 아멘.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 고침받아 그 육적인 병, 그리고 또 영적인 거 있죠. 귀신 들린 거. 다 그것도 포함되고요. 능력 행함 자체도요, 축사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성도들과의 교제와 말에 관련된 거예요. 말. 교제와 말. 예언. 이거는 지식의 영에 대한 거죠. 영들 분별함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언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는 거 미리 알게끔 깨닫게끔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앞서 나올 이야기들을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예언은요, 가르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설교 같은 걸 통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들 분별함은 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이냐에 대한 분별함이에요. 되게 중요하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 경외하는 영, 지식과 경건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또 뭐 이런 또 제가 지금 되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좀 더 궁금하시면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의 9가지 은사 해가지고 김호환
예, 교수님의 책임이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은사적인 부분 이분이 참 탁월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총신대 교수셨고요. 그리고 은사 사역까지 다 했던 분이세요. 양쪽 걸 다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참 쉽지 않으신 분이죠. 예. 어쨌든 한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궁금하시다면. 그래서 이렇게 9가지 은사, 이미 사도 바울은요 그냥 자기가 체험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왜 은사를 주셨냐 이거예요. 이 은사 왜 주셨냐? 은사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이 선물을 줬을까? 고린도서 12장 6절서부터 7절 한번 볼게요. 12장 6절서부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유익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 죄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강하게 임했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가 들끓는 곳에 은혜가 더 세요. 로마서 우리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서부터 21절. 예,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부분이 로마죠. 그렇죠? 로마서 5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악이 강할수록 여러분 그 가운데 뭐가 강하게 있냐면 은사가 강하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나 굉장한 사람이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능력 주시는 이 은사, 이 이적적인 은사, 오늘날 가운데 이 은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렇게 배워요. 그렇죠? 참 감사해요. 그렇지만요 은사 중지론을 배우는 데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안타까워요. 가슴을 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은사가 왜 자꾸 문제다고 은사 중지론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경 구절을 갖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은사 받은 사람들의 그 잘못된 사용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다가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그들이 잘못 해석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은사들이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정말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은사 강구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강구 안 해요. 그냥 말씀 읽고 그래 그리고 내 삶까지 기도하고. 아니요, 우리 능력 필요해요. 은사 받아야 돼요. 지금 너무나 악하단 말이에요. 이 땅이요. 그런데 너무 이런 거에서 무관심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은사 중지론자가 주장하는 게 뭐냐? 13장 10절 말씀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 자, 이 은사 중지론자의 온전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전 지금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것의 이 의미가, 헬라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성숙한 것, 최후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칼빈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칼빈 굉장히 보수주의죠. 그렇죠? 칼빈이 하나님 나라로 해석을 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 은사가 왜 필요해요? 방언이 왜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나타내는 은사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믿으십니까? 아이고, 진짜 필요가 없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필요해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저 천국에 살 건데 성경책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 성경책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거지. 우리가 저 천국 가면 이거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남지가 않아요.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분적인 은사들 다 패합니다.
하나님 나가 임할 때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게. 그걸 특히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가 왜 자꾸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갖다 대고 얘기하면 칼빈주의자가 있어요. 3대 칼빈주의자. 20세기 초. 웃기죠. 칼빈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었겠는데. 네덜란드 뭐 아브라함 카이퍼나 헤르만 뭐 바빙크나 뭐 프리스턴 신학교 대학의 비비 워필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요 은사는 끝났다, 사도 시대론에서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반대로 18세기 여러분들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은요 백작이거든요. 모라이언 기도라는 걸로서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요한 웨슬리 기도 운동 장난 아니었죠. 그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제1, 2 각성 운동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찰스 피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D.L. 무디도 합류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 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이 일으켰던 그 놀라운 이적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요. 오순절 운동도 있고요. 20세기 초반에는요 웨일즈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이반 로버츠라는 그 부사를 통해서 웨일즈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은사 운동이 있었었죠. 알아요.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알아요. 은사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 문제인데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지. 그런데 자꾸 이상하게 은사가 나타나면 그 은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비한 나타나면 괴상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잘못된 자세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럼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냐 막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어? 너무나 많죠. 주변에요. 뭐 중풍병자 일어나고 암 고침 받고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언 안 믿잖아요. 아 예언 끝났다. 예언 끝났는데 뭐 자꾸 예언한다고 하냐. 근데 이게 참 무식한 게 여러분들 저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마지막까지 허락하신 그 예언은 끝났어요. 공적으로 허락하신 그 예언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사적 예언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적 예언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붙어가지고 이 성경에 플러스 되는 그 예언이 아니라 성경으로 조명되어질 수 있는 예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사람과 환경과 시대만 다를 뿐이지 성경으로 조명 가능한 것들이에요. 다.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다 이거예요.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더욱더 부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저는요, 저희 가정과 저희 가족 같은 경우가, 누군가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저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어디 가서 기도를 좀 받고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사님 가정이 깨지셨네요. 조만간 집사님 가정 깨지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이거 목사 돼가지고 세계 선교하거나 아니면 연예인. 웃죠? 이렇게 웃잖아. 지금 웃잖아. 야, 그때는 잘생겼다고. 지금은 좀 그렇지 몰라도. 자,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는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거를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2년 있다 진짜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갔다 올 때마다 어머니가 프로필을 자꾸 찍어보래요. 그래서 왜 그래? 나는 그런 거 그걸 싫은데 저는 그때 농구에 미쳐 있어가지고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그냥 그래요. 어쨌든 뭐 어찌됐든 제가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저는요 그걸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적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러면 제 열매가 더러운 열매입니까? 영적 분별을 좀 한번 해주세요. 더러운 열매입니까? 강지성이 목사 된 게 더러운 겁니까? 자, 어떻습니까? 그 여러분들 저희는요 지금 이 교회 주일마다 정말 살아 역사하는 열매를 매주마다 봐요. 오늘은 안 나와서 참 안타깝네. 그리고 원상은 상은이는 원래 의학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불임이었다고 안 된다고 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줬어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지신 거예요.
은사 중진론자 따지면 이거 틀렸네요. 가짜네요. 마귀 역사네요. 그래요. 강지성 목사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 원상을까지 여러분들 그 열매를 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는 신앙이니까 자꾸 공부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체험 이걸 경험케 하시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안다고 교만이죠 그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은사적으로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모함이 적은 거야 지금.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은사 필요해. 요즘 다 죽여놨다 그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그럼 기도 원장님들 많이 책임이죠. 그리고 은사 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책임이에요. 왜냐면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좋은 모습이 안 보니까 당연히 이 은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문제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은사 사용의 문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성경 쪽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은사의 문제 핵심이 뭘까요? 그러면요. 은사 핵심 문제.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이 문제였어요. 방언이 이놈의 방언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방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표적 방언이 해가지고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는데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고요. 하나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 여기 많이 하시죠? 예,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하는 방언. 근데 이 방언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게 이 한국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진짜도 아니다. 저 그거 들으면서 전 다 들었어요.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요. 제가 이거 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교수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냅둬라. 몰라서 저러는 거다. 이게 언어학적으로 막 목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음 나오 뚝뚝뚝뚝뚝 거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랄랄랄랄라 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막 하단 말이에요. 좀 애기 방언이라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은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게 왜 언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주어 동사를 구분하려고 해요. 자꾸 그거를 미처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들 하늘나라 언어를요 이 땅의 그 언어로서 해석이 가능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통변이 있지 않고서 이거 해석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막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저희가 사용하는 이 한국어가요 어떤 언어인 줄 아세요? 음절 언어예요. 음절 언어. 강지성 목사 뭐 별의별 걸 다 알아. 저 여러분 영어 강사였어요. 어학적으로 배웠겠죠, 그렇죠? 예. 설명회도 하고 다 했겠죠. 예, 좀 할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음절 언어예요. 음절 언어예요. 그래서요. 모든 단어에 다 뭐가 있어요? 강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그 한국말 지금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라 다 최고의 은사를 하면 다 액센트가 다 들어가요. 그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제가 영어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자, 듣고 바랍니다. 자, boys like girls. 강세가 몇 개 있어요? 자, 3개의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3개 있어요. 그렇죠? 근데 boys 앞에 덜을 붙일게요. girls 앞에 덜을 붙일게요. The boys like the girls. 어떻게 돼요? 5개를 얘기했어요. 강세가 몇 개일까요? 3개 똑같아요. 앞에 있는 더자가 강세가 안 들어가요. 잘 안 들려요. 이래요. 예, 어느 구절 따지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가지고 방언을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동물 사육사 즉 코끼리를 사육하는 동물 사육사에게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책으로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육사는 어떻게 해요? 참, 나는 지금 이거를 얘를 키우고 먹이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게요. 교만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확실히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특히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할 때 방언 이코르 방언 기도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 14장 2절이에요. 14장 2절
시작. 아멘. 자, 방언을 한 자 누구한테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왜 바울이 이 얘기했냐면요. 분명히 여러분 방언은 말 그대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의미가 사람에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태가 있어요. 이매장 미안해. 자, 우태한테 갑자기 방언을 샬라샬라샬라, 할로 루테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이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말씀을 가르칠 때나 누구를 축복 기도해줄 때나 뭐 했다고요? 방언으로 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누가 알아들어요, 그걸요.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여자애들이 은사를 막 받았어요. 난리 났어요. 방언의 은사 통변을 다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방언으로 대화를 하네. 정신 나간 것들이 말이야. 예, 하나님의 은사를 지네들 대화하는 데 사용해요. 왜? 통변이 되니까 방언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분명히 방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라고 해요. 또 방언도 하라고 해요. 방언에 대한 해석, 통변이 있어야 된다. 이유가 방언 기도를 꼭 통변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잘못 해요.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요, 방언 기도를 막 교회에서 막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울이 그랬대. 통변하지 않고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게 사람에게 자꾸 했으니까 문제가 돼서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19절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해요. 차라리 몇 마디, 5마디 단어가 훨씬 더 덕이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나.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자꾸 뭐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안에서. 그게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한국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다 시비를 걸어요. 방언하는 것 같다 시비 걸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성경에 방언 기도 하라고 나왔어요? 안 하라고 나왔어요?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13절부터 14절 쭉 읽어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만약에 내 영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통변 은사 없으신 분들이요. 그렇죠? 하죠. 근데 생각으로 또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요? 가만히 있어요? 기도하시죠. 근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통변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통변 따로 있습니다. 마음의 열매도 매요.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육성으로서 또 기도하는 것도 마음의 열매 맺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16절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이 말은 뭐예요? 방언으로 축복을 할 때 보세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그렇지 않아요. 이 사용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용의 문제.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방언의 사용의 문제였던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요. 방언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해요. 쓰임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 핵심은요. 말 그대로 방언 기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왜 자꾸 있잖아요. 사람들이 남 기도하는 걸 듣고 싶어 하지?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방언으로 하던 한국말로 하던 영어로 하고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요. 왜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원래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 훈련 되게 많이 받았어요. 통성으로 부리짓고. 전 통성으로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 진짜 좋아하는 게 묵상 기도예요. 예, 안 믿죠. 그렇죠?
안 믿어. 왜냐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기도하는 걸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일부러 교회에서는 기도 잘 안 해요. 교회에서는요. 아무도 없을 때는 하지, 아니면 산에 가지. 그냥 제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방해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예. 자, 어찌됐든, 예.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교회 덕이다니까. 분명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방언은 나의 덕,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은 어떠한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쓰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은사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쓰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방언이 최고 인사인 줄 알고, 이것도 그냥 방언하면 대단한 삶인 줄 알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21절 율법을 기르던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도 여러분 안 믿으니까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에서 좀 잘 이해를 하셨어야 돼요. 자꾸 이상하게 가니까, 즉 체험 없는 사람들이 정말 속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웬만해서 지금은요 방언에 대해서 태클 걸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태클 겁니다. 예, 그거 가지고 무슨 저기 미국에서 바른 믿음인가 하는 사람, 예, 그분 다 까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정희철 목사인가 그분요, 다 까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요. 예, 심지어 고신대 그 누구야 박용돈 교수님에 대한 것도 시비 걸고, 그분이 이상해요. 근데 듣지 마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거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왜냐? 무게 중심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 5대 가치, 6대 가치 중에 5번째 뭐예요? 무게 중심을 잃지 않는 교회예요. 예. 무게 중심이 잃지 않아야 돼요. 은사 구해야 돼요. 왜 은사를 자꾸 무시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9가지 은사를 말할 때요 방언을 맨 나중에 둬요. 방언 통변이라. 12장에 우리 그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둔 이유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 방언이 최고 은사가 아니야. 남들 알아듣지 못한다고 네가 샬라샬라 거리는 게 절대 교회 덕이 되지도 못하고 그 최고 은사가 아니야. 그러면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야기하면서 13장에 뭐가 나와요? 내가 천사의 말을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 없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적으로 13장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적하냐?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걸 다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아요. 참지 않아요. 또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온유하지도 못하고 맨날 시기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잘난 척들은 그냥 난 뭐해. 제가 그랬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로만. 하나님 은사 왜 주셨는데? 주의 사랑이 임한 건데, 그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그 은사인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교만을 떨었는지. 또 뭐가 있어요? 무례히 행하자. 여러분 굉장히 성령 하나님은요 무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기 건 줄 알고 굉장히 무리하게 구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아지죠. 아니 방언 받은 것 같다 뭘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냥 조용한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와다다다다다 거리면서 기도를 하고 앉아있냐고. 조용히 있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아니면서 그 교회 질서도 모르면서. 예?
저 지금요 양쪽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자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자 지금 두 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해 은사. 자 얼마 갖고 오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님이 거저 주셨는데 왜 자기는 저 돈을 원해? 그 사람 믿음대로 행을 내버려 두지. 전혀 그런 은사자들 다 까고 돌아다닐까요 제가요. 썩어 빠진 거라고. 진짜예요. 정말 썩어 빠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은사자들 중에. 지금 고기를 막 끄덕끄덕 하면서 되게 많아요. 예. 보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셨으니까. 예?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돈을 받는 거야 도대체? 예? 자기 건 줄 알아. 자기가 하면 뭐 다 되는. 아휴 주여 아버지. 저 그리고 여러분 뭘 또 조심하셔야 되면요. 은사 가운데요. 은사는 개발되어져요. 그렇지만 은사 받는 거를 훈련해서 받는. 여러분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훈련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영상 자체를 보지 마세요. 아주 그냥. 예? 어디 어떤 데는요. 나 정말 웃겨가지고 내가 예언을 듣는 훈련을 해주는데. 아니 내가 진짜 그 소리 듣고 여러분 예언을 훈련으로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휴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중심을 못 잡고 이야기하니까. 자 14장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방언과 예언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방언의 문제점 방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문제점 그걸 얘기하면서 다시 교회의 질서를 확실하게 잡아줬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좀 본론적으로 얘기할게.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떠냐? 은사에 대해서 한국 교회 문제는 뭐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이 은사 가지고 참 이 대립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우 전 진짜 정말 에너지 소비하는 이 이야기는 알맹이는 쥐가 맞냐? 그러니까 예정론이 맞냐? 자유주의론이 맞냐? 이거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보수 신앙과 여러분들 체험 신앙이 있어요. 둘이 맨날 싸워요. 내가 옳다고. 보수 신앙 같은 거 여러분 책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 체험 신앙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뭔가 신비로운 것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둘이 뭐 갖다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봤냐 이거예요. 둘 다 만났잖아요. 어떻게든 만나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아니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네가 기도해서 이거 체험해 봤냐 만나 봤냐 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봤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은사 쪽이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은사 쪽이 좀 많이 밀려. 왜냐 하도 많이 해먹어가지고 나쁜 짓을. 지금 그래가지고 이쪽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도 많이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요. 아 이렇다니까요. 잘못 사용하니까 사랑 없이 사용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둘 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아세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둘 다. 아니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을요 자신의 생각으로요 가둬둬요. 아예 안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다들. 아니 기도해서 만난 분이야 책으로 만난 분이야 둘 다 똑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여러분들 중심을 잡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만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아 책으로 만나신 분은 제발 기도해서도 좀 만나보세요. 좀 제발. 그리고 좀 기도로 만나보면 좀 책으로도 좀 만나보고 좀 제발. 아니 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야?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양쪽 다 잡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건강한 신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꼭 짚고 넘어갈 거 하나. 방언 기도. 그럼 이 방언 기도 어떻게 되나 여러분. 품위와 질서를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마지막 절 40절 한번 보세요. 이것만 우선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세요. 39절부터 읽어볼게요. 14장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자, 품위 있게 하고 뭐 하고요? 질서 있게 하라. 다 하라고 얘기하죠. 예언 사모하고 방언 금하지 말고 다 뭐 하라고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품위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요. 조화롭게. 이 의미는 조화롭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새벽 예배 때는요, 통성기도 안 해요. 그렇죠? 조용히. 그리고 예배를 준비할 때 웬만해서는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교회 여기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자 암묵적으로 거의 사인을 주고받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요 예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이에요. 오늘은요. 아멘? 오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날이, 오늘 안 부르짖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음악 일부러 크게 틀어놔요. 그래서 기도도 못 하시는 분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어주는 거예요. 시끄러운 음악도 있고 좀 강한 음악들 있잖아요. 찬양들이요. 틀어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배려 차원에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게 잘 구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고난주간 때 이게 월요일 날 이제 기봉 리더가 찬양 인도했을 때 앞에서 기도회를 잠깐 친구들이랑 그래서 예배 준비하기 전에 기도 인도를 했었어요. 제가 뒤에서 이제 다 준비할 때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별로 안 좋았어요, 그게요. 네, 되게 많이 꺼리꼈어요, 그게요. 이 예배를 준비할 때 다른 분들이 여기서 성경 말씀도 읽고 있었고 말 그대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큰 소리로 방언을 기도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무지하신 분들이 오실 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때 그 자리에서는 안 하는 게 교회의 질서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제가 그래서 화요일 날은 기봉 리더한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뭔 소용이야. 새벽 예배 때도 와다다다다다 그냥 최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셨던 분이 깜짝 옛날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오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새벽에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무시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무례했던 거예요. 엄청 무례한 거죠. 나름대로 교회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적인 분위기도 있어요. 통성기도 할 때가 있고 조용히 묵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벽 예배는 예배 준비하기 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다 끝나고 또 기도할 때도 큰 소리를 안 하고 거의 뭐예요? 조용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방언을 해도 조용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최야 하면서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쏟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방언을 기도를 하거나 좀 목소리가 크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골방 가서 기도하는 자꾸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 보고. 그 내용이야 지금. 아무 때나 골방 가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조용히 기도하신 분이 골방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골방 가서 기도해보세요. 통성을 기도를 어떻게 해요? 돼요 그게? 안 되지. 더 안 되지. 차라리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끔 만드셔야지.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질서에 맞게 교회에서 원하는 질서에 맞게 하면 돼요. 다 갖고 있는 거. 통성을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하시는 분, 묵상으로 기도하는 걸 너무나 사모하시는 분, 다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교회에서 시간과 장소,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우리는 질서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기도의 방식 가지고 비난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제발 부탁드리니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좀 소리 좀 지르시라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고. 쏟아내라고 줬는데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거 내게 알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르잖아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원하시고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셔야 돼. 전 제발 이 목요일 날 좀 제발 목 좀 쉬었으면 좋겠어 다들. 제 바람입니다. 네.
보기 싫을 정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셔야 돼요. 이런 날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발 그냥 뜨거운 거 그냥 부르짖는 거 좋아하시려면 제발 좀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좀 배우세요. 예? 여러분 그 묵상 가운데 그 조용히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저 같은 경우는 기도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어마어마 한 2시간 정도 아직 통성기를 진짜 이거는 뭐 저기 떠나갈 정도로 아주 그냥 강력하게 한 다음에요 조용히 묵상 들어가요. 제 몸이 사라질 정도로 그냥 묵상 쫙 들어가요. 그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깊이 들어가는데 말씀에 깨닫는 것들, 때로는 말씀이 움직여서 제 가슴에 막 새겨져. 별의별 은혜의 역사가 많아요. 저 그러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입신 체험도 하고, 그걸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묵상으로서 기도드리다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와다다다다다다 거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받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제대로. 아니 올렸으면 주시는 거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좀 죽어라 올려드리고 받지를 않아 하나님 뭐 이거 주시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묵상기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집중 잘 안 되시죠? 그래서 통성기도를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러면요 내 소리가 막 나가니까 다른 사람 그 소리가 안 들어와.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조금 계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면요 통성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묵상할 때 집중이 돼요.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되면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럼 별의별 잡생각이 다 나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 겪어보면서 아시잖아요. 묵상으로 기도해 보려니까 세상에 그저께 싸웠던 애 갑자기 생각이 나고 어저께 먹었던 갑자기 스시가 생각이 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난다고. 다 잡생각들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통성기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묵상기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다른 걸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여기 말씀하셨는데요? 왜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에 맞게 장소에 맞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 사모하며 간구하며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은사가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필요해요. 너무나 은사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주신 은사 여러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요 다 쓸모없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은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또 말 그대로 사랑이 없이, 사랑의 기초가 되지 않고 사용되어진다면 자리 없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할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은사 주세요. 내가 이 더러운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 성경에 나왔던 은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 더, 그렇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사가 은사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선 찬양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신나게 우리 찬양하시고 강하게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사 달라고, 최고의 은사 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주여 성령의 의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력과 저에게 정력과